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높여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제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4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 이전에 보디발의 집에서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또 나를 만나는 사람, 내가 있는 그곳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고자 했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 구절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바로 6절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요셉이 있는 감옥에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바로 왕 옆에서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이 두 사람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어떤 뭔가 일이 발생했는지 몰라도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둘이 너무 비슷한, 그런데 완전히 다른 내용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꿈자리가 심상치 않죠. 감옥에 있는 데다가 지금 어떻게 바깥 상황이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꿈을 꾸니까 이 두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 자신도 모르게 얼굴 표정 가운데 근심의 빛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의 얼굴을 살폈고 뭔가 근심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그가 인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기록했다라는 건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다. 자기도 죄수로 있고 자기도 감옥에 있지만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얼굴빛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들을 헤아리고 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깊이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그럴 수 있었을까? 요셉은 자기가 있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요, 요셉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형들의 얼굴빛을 헤아리지 못해서 곤란을 당했잖아요. 형들이 어떤지, 형들의 마음이 어떨지 하나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은 옷 사준다고 좋아하고 자기가 이런 꿈 꾸었다고 형들의 집단이 곡식단이 나를 향해서 절한다는 꿈을 꿨다는 얘기를 그냥 형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말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고난과 연단을 받으면서 그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대방을 고려할 줄 아는 사람. 상대방의 얼굴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제 15년간 사역하던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이제 개척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내가 저의 담임 목사님과 말을 해야 되고, 저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많아서요. 작년 말, 작년 초에 제가 두 분의 목사님에게 연락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두 분 목사님 다 굉장히 유명하고 아주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들은 너무 달랐어요. 처음 제가 찾아간 이 목사님은 저를 만날 때 굉장히 바쁜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셨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스케줄을 잡았는데, 그리고 어떤 제가 개척을 생각하고 하는데 제가 좀 고민이 돼서 이러이런 상황 가운데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분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뭐 충분히 준비한 것 같은데 그냥 하시면 되겠네요. 뭐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너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성의가 없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귀찮아한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이분이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제가 이 목사님께 무슨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한 30분도 안 만났던 것 같아요. 물론 바쁘셨겠죠.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른 분을 만났어요. 똑같이 제가 이렇게 사역했고 지금 저는 이런 상황이고 제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입장을 통해 교회와 제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목사님 좀 조언 좀 부탁합니다. 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더니 그분은요 제 말에 귀를 정말 기울이셨고 정말 바쁘신 분인데 무려 2시간 반을 저한테 시간 내시더라고요. 충분히 들어주시고 정말 공감하시고 제 입장에서 말씀하시고 어떻게든 한 가지라도 더 알려주시려고 그러면서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개척을 하게 되면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 함께 같이 교제하면서 계속 해보자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전 도와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면 나라도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 개척하는 그 길은 정말 멋진 길이니 믿음으로 한번 가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번째 목사님을 만나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무도 한 번도 연락해 본 적이 없는 누군지도 모르는 까마득한 후배 목사를 2시간 반이나 시간을 내서 만나고 저한테 추가적인 질문, 그 상황을 더 알고 싶으셨는지 더 물어보시고 어떤지 더 듣고 싶어 하셨고 제 상황 가운데 하나라도 더 말씀해 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단순한 어떠한 사람으로 후배로가 아니라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나를 찾아온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입장인지 상관없이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를 대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따뜻했고 힘이 났고 용기가 났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요셉은 나에게 찾아온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어떨지,
주님께 하듯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준 겁니다. 사실 저는 그 전까지 저도 그랬어요. 이 사람을 딱 보면은 좀 되겠다, 안 되겠다, 아니 이 사람은 또 이런 생각인 것 같다 라고 이제 먼저 판단을 하고 제가 전사님들과 사역하거나 후배들에게 조언을 했는데요. 저는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나도 나를 찾아오는 그 어떠한 동역자나 후배 아니면 누구라도 내 판단은 내려놓고 죽게 하듯 따뜻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내가 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대하고 그들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떨까? 얼마나 힘들까? 도움이 될 건 없을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 가자마자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아내의 얼굴에 있는 근심의 빛을 한번 읽어주시고 우리 아내가 왜 그럴까? 혹시 힘든 일이 있나? 남편의 근심의 빛을 읽어주세요. 우리 남편이 혹시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나? 아니면 뭐가 고민이 되는 게 있나? 걱정되는 게 있나? 지혜롭게 얼굴을 읽어주시고 자녀들도. 아니면 교회에서 우리 만나면 우리 청년은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 따뜻하게 말 한마디를 건네시거나 아니면 기도라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요,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된 게 바로 이 다른 사람의 얼굴빛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요셉처럼 감옥 같은 인생을 벗어나게 되는 비결이 바로 이것이에요. 남을 위하기 위해 남을 돕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자신의 인생의 길이 풀리고 열리는 요셉 같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에게 왜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근심의 빛이 보이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다 꿈을 이렇게 자기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이야기하는데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3일 안에 복직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게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복직하게 되면 저를 좀 잊지 말아주세요.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했을까요? 내가 복직만 되면 꼭 잊지 않겠다고. 이런 모습을 보다가 떡 굽는 관원장도 꿈 해석이 좋은 것 같은데 자기 꿈도 얘기하는데요. 이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됐어요. 3일 안에 그 사람이 벌을 받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요셉의 해석대로 그대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벗어나서 복직하게 됐고요. 떡 굽는 관원장은 벌을 받아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2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말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기억하지 못했고 그를 잊었다. 아주 요셉은 뭘 기대했을까요? 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내가 도와줬으니까 저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사람은 잊어버려요. 사람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잘 해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되게 보답해 줄 거라고 생각되죠? 아닐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은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이걸 기억했을까요? 그 도움을 받은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셨죠. 요셉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고 생각했는지를 누구는 기억했다고요?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잊으셨나?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자기 자식을 어떻게 잊어버리겠냐. 그런데 그들이 혹시 걔네들도 절대 안 잊겠지만 인간도 자식을 잊지 않지만 만약에 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잊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에 새겼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손바닥에 새기셨어요.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이 도와준 게 열매가 안 맺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다음 절에 보면 한참 뒤에 생각이 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심으면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심었는데요. 내가 이 사람에게 심었는데 열매가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시간과 공간과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선한 일을 했을 때 좋은 열매도 마찬가지지만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죄를 졌다 그래서 이 사람, 이 장소, 이 시간이 아니라 다른 장소, 다른 시간, 다른 때일 수 있어도 반드시 죄의 열매가 있어요.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두려움이 없는 거고요. 선한 일을 하면 바로 열매가 없으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것 심으면 반드시 거둬요.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내가 잘해준 걸 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한 청년을 만났는데요.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를 그렇게 돕고 동생을 돌보고 그렇게 했는데 가족들은 아무도 못 알아준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게 너무 힘들고 나는 그래서 돌봄도 못 받고 나는 헌신했는데 엄마도 언니도 가족도 아무도 자기 헌신을 못 알아준다는 거예요. 자기만 고생한 거라는 거예요. 그냥 고마웠다, 잘 못해줘서 미안했다 그 말 듣고 싶은데 그 말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몸도 아프고 일도 안 풀리는데. 그런데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그 친구가 엄마를 생각해서 자기가 열심히 집안일을 도왔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노력했고 다른 식구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 것,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 누구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건 아까 골로새서 3장 23절, 여러분 이것만 알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그 다음 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그 사람, 내가 하나님처럼 대한 그 사람에게 내가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신 대상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 주실 겁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사람을 섬긴 게 아니라 누굴 섬겼다고요? 주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저는 그 청년이 엄마를 섬긴 게 아니라 가족을 섬긴 게 아니라 자기 동생을 내가 돌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청년의 인생의 복을 반드시 내려줄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좀 선을 행하다 낙심하고 힘든 때가 있나요?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때가 아니라 나중에 다른 때, 거기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라도 그것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요셉처럼 섬기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죽게 하듯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얼굴빛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빛을, 근심의 빛을 헤아릴 수 있는 눈, 그런 따뜻한 마음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을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은 우리를 잊었다 하더라도 주님은 결코 잊지 않고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상 주시는 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라이브처치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